물건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행동으로, 말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서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암몬 자손의 갑작스러운 침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맞게 되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사무엘 제사장으로부터 유언의 말씀을 듣고 온 국민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결심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 왕이 몇 살이 되었다고요? 40세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40살을 우리 한자로 뭐라고 하죠? 무슨 나이라고 하죠? 구록의 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구록의 나이. 네, 다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다 흔들리지 않는 나이다 해서 구록의 나이라고 하잖아요. 4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린 지 몇 년이 되었다고요? 2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이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냅니다. 몇 명의 특공대를 만들었다고 여러분? 3,000명의 특공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000명을 따로 모으고 또 1,000명은 누가 중심이 돼서 이끌었다고요? 사울 왕의 아들 누구죠? 요나단. 요나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싸우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는 거예요. 용감하게 가서 쳤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낙하를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을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걸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서 사울을 따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 전쟁은 어디와 누구 전쟁이죠? 어느 나라와 어느 전쟁이에요? 유다 나라와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5절 봅니다. 5절 보세요. 병거가 얼마라고요? 3만. 병거라고 옛날에 수레잖아요. 말이 앞에 있고 이 수레가 있어가지고 이 병사가 타고 다니면서 막 달리면서 화살도 쏘고 칼도 휘두르고 또 창도 던지고 하는 그런 병사들이에요. 그리고 마병이 몇 명이었다고요? 6,000명이 이 말 위에 타서 싸우는 사람들, 기동대죠. 기동대. 그리고 백성은 어떻게 얼마나 많았다고요? 모래같이 많은데 보병이잖아요. 걸어다니는 보병이니까 막 모래같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라 했죠, 여러분? 3,000명하고 이 수많은 사람하고 싸우게 되면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이기게 생겼어요? 블레셋이 이기게 생겼잖아요. 진짜 위태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싸우게 되었는데 굉장히 숫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이랬을 때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숯불과 바위등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20명. 그렇죠. 수십만 명이 쫓아오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 숫자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인해전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전쟁 1950년부터 53년까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의 다 통일 다 될 뻔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북한 위쪽에 있었던 어느 나라가 같이 밀고 내려왔어요? 중공군이 내려왔죠. 중공군이 마약이 치여가지고 막 꽹가리 치고 막 죽던 말도 막 인해전술 사람의 많은 그 전술을 통해서 미군들, 국군, 유엔군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미군들이 거기 철수하느라고 굉장히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기도 하고 또 포열에서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그런 위태한 가운데 있었어요. 불과 숯불과 바위 등과 은밀한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이를 따른 모든 백성은 돌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목숨이 죽게 되니까 탈영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 말고 같이 싸워야 되는데 막 흩어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먼저 요단강 건너가 버리고 저쪽에 가버린 거예요. 왕은 거기서 떨어져 있고 몇 명도 따르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또 어떤 상황이냐면 8절에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함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다. 사울하고 사무엘 선지자하고 만난 지 며칠이 지났다고요? 며칠이 지났다고요? 1회, 이러니까 7일이잖아요. 7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원래 약속했던 날짜에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겁니다. 전쟁을 시작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니까 사울 마음에 막 조급한 마음이 막 압박이 오는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자꾸만 탈영병은 생기죠. 제사장은 안 오죠.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대로 이를 기다릴 수가 안 왔어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제사장만 드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12개 지파 가운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지파는 무슨 지파죠, 여러분?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만 하나님 앞에 진례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지고 다른 지파들한테 다 땅을 나눠주고 기업도 주고 다 줬지만 레위 지파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스라엘 민족 11개 지파가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죠? 천열매와 11조를 드립니다. 천열매와 11조를 드리면 그걸 가지고 받아서 생활하는 거예요. 성전도 보수도 하고 생활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 왕인 사울왕이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죠? 번제를 드리기를 마침에 누가 왔다고요?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도 바쁜 일이 있었겠죠.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버려진 일을 보니까 어때요? 황당한 겁니다.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사무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감히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사울왕이 자기가 번제를 드려놓고서는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변명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세 가지 핑계를 대었죠. 첫 번째 핑계가 뭐예요? 백성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탈영병들이 생겨가지고 군인들이 처음 숫자가 3,000명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 명 남았다고 여러분? 60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00명 정도가 도망갔든지 죽었든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두 번째 핑계가 뭐예요?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잘못이라는 거죠. 사울 자기 잘못 아니라는 거잖아요.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핑계가 뭐예요?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들었습니다. 수많은 이 개미떼와 같은 모래와 같은 이런 군인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니.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것은 부득이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왕을 꾸짖으며 말합니다. 왕이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13절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러분 치매 아세요? 치매 아시죠? 마치 사울왕이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야했더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제사를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사울왕이 드림으로 해서 이 왕위가 사울왕에서부터 그 아들에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요나단에게 이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다윗에게 이어지게 되잖아요. 이 이유가 바로 사울왕에게 있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실망하게 되고 예언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기다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더라면 그렇게 했었을 텐데 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결정했다는 거예요. 사울왕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온다고요? 다윗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왕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은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착한 일하고 선도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보기에는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어떻게 돼?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여러분들이 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부하러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겨우 60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을 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도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수본 골짜기로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다. 점점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어려워진 거예요? 어려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울왕은 너무나도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인간의 짧은 소견과 경험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제사장만이 제사를 주관하는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사울왕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이 번제를 드려도 됩니까? 화목제를 드려도 됩니까? 물어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있으면 하나님이 얘기했겠죠. 그것을 드려서는 안 되니라 잠깐만 기다리도록 하라 라고 했으면 기다렸을 텐데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자신의 짧은 소견과 경험 그리고 직관을 가지고 일을 들춰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화가 난다고 생각이 난다고 사람을 믿고 자기의 경험을 믿고 결정해 보는데 그것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송석기에 보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울왕이 했던 그 실수를 여러분 반복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구했으면 왕으로서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고 요나단의 아들이 또 왕이 되고 이렇게 계속 이어졌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는요. 조급하고 경솔해서는 안 됩니다. 큰일을 치르고 큰일을 행할 때는 무엇보다도 신중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갈대오로 해서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기다려도 아들이 태어나야 안 태어나요? 안 태어나잖아요. 근데 누가 제일 마음이 조급했어요? 아브라함이 조급했어요? 사라가 조급했어요? 사라가 조급했잖아요. 안 태어나니까 남편한테 자기 몸종 하가를 막 보내는 거예요. 당신 저기 들어가지고 아이를 낳으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넓으니까 좋았는지 넓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중에 누가 태어났죠?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제 청소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 이삭을 자꾸만 괴롭히는 겁니다. 놀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서 엄마인 사라가 마음이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싫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가라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이렇게 했을 때 이 갈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 보면요, 이삭도 내 자식이고 이스마엘도 내 자식이잖아요. 물론 엄마는 다르지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말을 듣도록 라고 해서 그렇게 쫓겨나게 됩니다. 나중에 가게 되었을 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후손들이 지금 보면 아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테러를 일으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또 코란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여자들로 하여금 억압하고 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요 이상한 논리를 통해서 그들이 자살할 수 있도록 자살해서 생명을 끊으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그런 피해를 입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한 4분의 1 또는 5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나도 조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히 공부를 마치고 속히 성공하고 속히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쳐요.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행에서 이자가 몇 %죠? 은행 예금 이자가 몇 %나 돼요? 알고 계세요? 3%, 4%, 5% 이렇게 5% 되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어떤 데를 보면 한번 넣기만 하면 한 10%, 20% 준다고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막 줘요. 근데 그게 진짜예요? 아니죠. 더 많은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사기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모든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물 때가 있고 못 쓸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 그렇죠? 우리 이 세상 살아가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사람이 보면은요 태어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그런 시간이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봄에는 곡식을 심어야 되고 또 가을에는 거둬야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시간에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때를 잘 알고 행동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다가 많은 고통과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울왕은 지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면서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어요. 왕이 행해야 될 것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행해야 될 것이 따로 있는데 내가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사무엘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백성이 사무엘 제사장이 블레셋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함으로 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변명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하지 말아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어떻게 하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변명하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떠먹고 서로 핑계를 대었죠? 서로 핑계를 대었어요.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 먹었냐? 라고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만드신 이 여자가 묻게 했습니다. 하와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선악과 먹었어? 저기 뱀이 나를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어요. 이렇게 핑계를 대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많은 짐을 지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변명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책임을 지고 봉사하고 솔선수범하며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봄에 씨앗을 심어놓고 거기서 무슨 열매를 구하려고 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비록 늦어진다 할지라도 야곱과 같이 기다리고 요셉과 같이 기다리며 모세와 같이 기다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여러분? 21년. 20년을 했죠, 20년. 그렇죠? 20년을 정도로 타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거부가 되어가지고 나오게 된 거잖아요. 요셉도 감옥에 가서 고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 인고의 시간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모세도요, 그의 나이 40세에 왕자에서 목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을 때, 불꽃 가운데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우셨을 때, 그 기간이 몇 년이었죠, 여러분? 40년의 기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